자, 오늘은 이제 중생의 비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원은 죄와 허물로 죽은 생명을 다시 살리는 하나님의 단독 사역으로서 이러한 구원의 경험을 거듭남, 즉 중생이라고 합니다. 중생의 교리는 구원의 가장 핵심적인 단계입니다. 중생은 구원받은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에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질문하는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거듭난다는 것은 원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자, 거듭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노덴입니다. 아노덴, 위로부터, 처음부터, 다시, 새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엄마 뱃속에서 처음으로 태어나는 것은 1차적인 탄생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거듭난다는 것은 하늘로부터 새로 태어나서 처음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듭난다는 것은 두 번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번 태어나는 것은 영적인 탄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처음으로 태어나는 그 1차적인 탄생이 육신적인 탄생이고, 하늘로부터 새로 태어나는 것, 두 번 태어나는 것은 영적인 탄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육적인 탄생은, 이 1차적인 탄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 단 한 번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1차적으로 탄생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태어납니다. 그런데 두 번째 태어나는 것, 즉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 두 번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으면 육적인 나이와 상관없이 영적으로 한 살이 되는 거예요. 육적으로 막 태어나는 아이가 한 살이죠.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은 영적으로 막 태어났을 때, 예수님을 막 믿는 순간은 영적인 나이가 한 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육적으로 갓 태어난 아이가 엄마의 젖을 먹고 자랍니다. 하지만 자라면서 젖을 떼고 밥을 먹고 고기를 먹으면서 육적으로 건강한 성인으로 자라나는 것처럼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면 영적으로 갓난 아기가 되어서 자신들에게 듣기 좋은 말씀만 받아먹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 이것을 사도 바울은 젖먹는 신앙으로 비유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진 자들은 쉽게 시험 들고 상처받고 넘어지고, 또 성경 66권 전체에서 마치 갓 태어난 갓난아이가 엄마 젖만을 먹어야 소화가 되는 것처럼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들, 그 다음에 자기가 먹고 싶은 말씀들, 듣고 싶은 말씀들만 듣는다라는 거예요. 금방 상처를 받는다는 거죠. 그거 이외에는. 자, 그런데
이제 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들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먹으면서 영적인 젖을 떼고, 그래서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버리고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하여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육적인 것에 소망을 두는 신앙을 갖지만,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면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적으로도 몸은 성장하여 어른이 되지만 정신과 삶이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사는 사람이 있듯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믿음의 분량이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는 되었지만 성숙하고 성화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영적인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잉태하고 계셨다가 때가 되어서 나를 낳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낳으셔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나지라는 단어가 겟나온데요. 나타, 무엇의 아버지가 되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나지라는 이 겟나오가 문법을 보면요, 가정법을 사용을 합니다. 가정법 과거 시제를 사용합니다. 가정법 과거 시제는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안 하시면 안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실 수도 있고 나의 아버지가 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한 자들에게는 아버지가 되시고 선택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아버지가 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육신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된 것이 나의 뜻과 선택이 아니었듯이, 하나님께서 나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도 나의 뜻과 선택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볼, 수 이렇게 단어가 다른데요. 볼은 에이도, 보다, 알다, 경험하다 라는 뜻이 있고요. 이 헬라어 에이도는 70인역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야다예요. 야다는 알다, 이해하다, 경험하다, 깨닫다, 동침하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근데 아는 건데 지식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에이도도 마찬가지로 경험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경험하여 아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야다도 이해하고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고 경험해서 이해하고 경험하여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야다에는 동침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마치 부부가 동침하여서 서로를 깊숙이 아는 것처럼 예수님 신랑, 성도인 나 신부가 서로 동행하고 부부로서 동침하듯이 서로 깊이 경험해서 알아가는 것이 야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의 개념에서 야다는 쌍방간에 아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번만 얼굴 봐도 나 저 사람 알아,
그냥 이름만 알아도 나서 사람 알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유대인들의 개념에서 야단은 서로 쌍방간에 아는데 깊이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을 경험해봐서 아는 겁니다. 그 사람의 깊은 것까지 모두 알고 있는 게 야다예요. 야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고 볼 수 없고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침하는 관계가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여 함께 동침하며 살아갈 때 서로를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되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아 거듭나서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부인 우리들은 신랑 되신 예수님과 결혼하여 동침하며 함께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알게 되고 이해하고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결혼하지 않고 동침하지 않고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로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신랑과 함께 살지 않고 동침하지 않으면 절대로 신랑을 알 수도 없고 신부도 신랑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신랑 되신 예수님과 결혼하여서 동침하여 함께 살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예수님도 나와 상관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택받은 자들은 이미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고 알았다는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므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는 볼 수 없게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인해 중생한 택자들은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은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경험한 사람이 보는 것이고 보는 것이 곧 믿는 것이고 경험하는 것이고 아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볼수라는 단어의 수는 디나마이입니다. 할 수 있다 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는 이제 직설법을 사용을 합니다. 직설법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표현하는 문법이에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거듭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면 그때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현재 시제를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에 있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나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안에 임한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지금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수디포의 문법을 사용합니다. 중수디포는 중간태와 능동태의 문법이 합쳐진 거라고 했죠. 자,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는 아무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도록 허락하신 자들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보여주셔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준비된 자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인간의 힘이 1%도 들어가지 않아요. 이건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그래서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일생에 단 한 번 체험하는 것으로 말씀을 통해서만이, 복음을 듣는 것을 통해서만이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중생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중생에 대한 잘못된 견해들이 있습니다. 중생에 대한 잘못된 견해들이 있는데, 먼저는 중생은 어려운 것이라 생각하여서 나에게도 이런 중생의 역사가 일어날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생은 하나님의 사역으로서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생을 주시고자 하면 중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다면 내가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간의 의지와 도덕적인 개선으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도덕적 열심을 가지고 공덕을 쌓다 보면 중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의지나 힘과 노력과 도덕적 선행으로는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세례로 중성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카톨릭은 세례를 받으면 중생을 얻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물 세례는요, 구원의 표시일 뿐이지 물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때 중생을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물 세례를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중생을 한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는 점진적으로 수양을 통해서 중생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수행했다고 해서 중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나 뭐 이슬람이나 이러한 종교들은 자신을 수행함으로써 자기가 극락에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것은 전혀 구원과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또 신비 체험이나 은사로 중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방언이나 예언을 한다고 해서 거듭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방언도 은사도 신비체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도 다 합니다. 하다못해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는 것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불교에서도 행하고 있고요, 천주교에서도 하고 이단들도 합니다. 그래서 신비체험이나 은사나 뭐 이런 방언이나 예언 이런 거 가지고 중생했다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생에 대한 정의는, 중생이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적 생명을 하늘로부터 거듭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고요. 중생은 인간의 개입은 전혀 없고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며 영원한 죽음에 있던 선택된 자를 영원한 생명으로 살리는 것입니다. 또 중생은 육신을 살리는 사역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사역입니다. 자, 중생은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중생은 일생 동안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인데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중생한 사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은 또 다시 태어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한 번 구원받은 자는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중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으로만 태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생은 땅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태어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중생의 비밀, 즉 거듭남에 대해서 원문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중생에 대한 확실한 그러한 개념을
정리해서 절대로 구원관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